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진주 장사를 통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농사, 곡식 농사의 수입은 곡식 열매가 되는 것이니 그걸 들고 신앙 농사의 열매는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담는 자기의 신령한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장사에 이 장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은 이 본전 미천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많이 구해서 그 물건으로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다. 만일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비싸게 물건을 사다가 싸게 팔게 되면 그 장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되고, 또 정품도 아닌 물건을 사다가 이것이 정품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팔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장사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장사는 접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왜 진주 장사와 같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깨달을 것은, 진주 장사를 하려면 진주를 알아보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주 장사를 하려는데 무엇이 진주인지 모른다거나 어떤 진주가 질 좋은 진주인지를 식별하는 눈이 없어서 진주도 아닌 것을 진주라고 속아서 자기가 사다가 속은 그대로 또 자기가 남에게 이것이 질 좋은 진주라고 해서 판다면 그는 사기꾼이라고 법에 걸릴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진주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런 사람은 진주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값진 진주도 진주 나름이라 질이 좋고 값 나가는 진주도 있고 질이 안 좋은 값싼 진주도 있으니, 이 진주 장사를 바로 하려면 진주를 알아보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진주는 값이 월등하게 비싸고 이익이 많고, 질 나쁜 진주는 값이 떨어지고 이익이 적으니 사람들은 진주를 구할 때는 돈을 더 주고라도 질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진주 장사가 날마다 질 나쁜 진주만을 구해가지고 싸게 판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듣고 질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주 장사를 그 사람은 접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질 좋은 진주, 최고 좋은 진주만을 고집하고 진주만을 판다면 사람들은 진주를 사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라고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진주 장사는 질 좋은 진주를 구별하는 식별력을 가지고 찾으려고 묻고 애쓰고 연구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냐, 저것보다 이것이 더 좋구나, 비교 분석해서 평가해서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진주 장사가 질이 최고로 좋은 진주 하나를 가져도 진주의 등급을 쉽게 알 수 있고 값을 매길 수 있고, 진주를 갖게 되면 엉터리 진주들을 모두 다 포기할 수 있고 전부를 무시할 수 있고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들고 이제 천국을 비유한 것은 이와 같이 천국 복음, 복음의 장사, 진리 장사를 하는데 무엇이 천국 복음인지, 땅의 복음인지, 무엇이 진리이신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영적 면에서
눈이 어두워서 아무 것이나 성경 구절을 들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 장사, 신앙 장사는 접어야 합니다. 저분은 마치 진주를 구하려 다니다가 귀한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옳은 진리를 구하여 찾다가 옳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운동, 생명운동, 천국운동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주 장사를 들어서 비유하시면서 천국운동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앙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진주 장사가 그렇듯이 백성들이 영적 면에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되려면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진리를 구별하는 기준 척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한 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눈이 없다면 진리 운동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려 다니다가 귀한 진주를 만났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거의가 자기들이 가진 신앙이 진리 본질이라 신앙 본질이라 말을 하고 있으나 정작 진리 본질을 알고 진리 본질을 가진 신앙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 이치, 신의 도덕 이치, 생명 이치를 발견한 신앙이냐 아니면 말로는 진리를 깨닫다 하면서 깨닫지 못한 신앙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진주를 만난 자는 좋은 진주를 구별하는 눈이 있어서 보자마자 단번에 야 이것이 좋은 진주구나 하고 알아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각자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진리라고 떠들어도 영적 면에서 눈이 떴어.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다 떠들어도 듣자 말자 보자 말자 척 하고 진리를 알아보는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고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것으로 나갔단 말이고 성경 문자 사건 역사 속에 숨어있는 계시를 깨달았단 말이고 영적 면에 기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았단 말이고 신앙 믿음과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이 뜻을 깨닫고 옳은 진리 신앙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고 하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고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에 대해서 구별해서 천국 복음을 가졌단 말이고 진리치를 깨달았다는 말이고 구원에 대한 뜻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면서 선악과 보고 타락된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 구절을 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고 하는 말인지 구별이 합니다. 성경을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치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모르고 말로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단자가 되니까 깊이 연구를 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사도 보았는데 타락된 지식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속뜻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 용어 문자 껍데기를 말하니까 신앙처럼 보이다가 성경의 속뜻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사고방식의 눈으로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문자 껍데기로 보면 이단이 아니고 속뜻으로 보면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문자로 보던 껍데기로 보던 속뜻으로 보던 그 성질이 원래부터 이단의 성질이고 타락된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깊이 보았을 때 나오는 것이 자기 속에서 들어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전도서에서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케 한다는 이 지식의 개념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되 깊이 바르게 알라는 말씀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한 타락된 인간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 구절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문자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성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어찌 이단이 되고 그것이 어찌 사람의 이 정신을 번뇌케 하고 교만케 하는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못된 지식으로 들어가서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번뇌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못서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으로만 바로 들어간다면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이단이 되고 어찌 그것이 이 지식이 교만한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성경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뜻을 모르고 자기 인간 타락된 사고방식에서 하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문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뜻이 나오지 않고 물질 개념으로 인간의 타락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깨달은 자는 진리를 만나지 못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지식 중에도 어느 지식이 가장 본질의 지식이며 지혜 중에도 어느 지혜가 최고로 하나님의 지혜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면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볼 때 영의 눈이 밝아서 진리를 알아보는 식별력을 가지고 진리 본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진리 장사꾼이 질 좋은 진주를 구하듯이 천국의 성도들은 질 좋은 진리를 바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더 나은 신앙의 질을 찾는 이 면에다 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수준이 있느냐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같이 예수 믿으면 같은 것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으나 성장 구원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주 장사가 질 좋은 진주를 구하듯이 천국의 진주 장사인 성도들은 질 좋은 진리 본질인 진리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돈, 물질, 그 다음에 일, 사역,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중에 돈, 물질보다 일이 중요하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니 사람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니 가장 귀한 것을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그 일이 생긴다면 질 좋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무시하고 육이주로 세상성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의 진주 장사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천국 장사와도 무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죽는 것도 악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더 나은 가치 있는 것,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찾아서 소유한
신앙 믿음 운동하는 자들이 진주 장사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옳은 진리 본질의 말씀의 이치를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너희 속에 너희에게 속히 내가 이제 이 말이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인생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값비싸고 존귀한 것을 구별해서 지혜를 발견했다는 말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말이고, 잠언 31장 10절에 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현숙한 여자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의 신앙을 말하니, 진주보다 나은 신앙 정신과 삶을 깨달았다는 말이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조개가 입을 벌리고 활동하다가 어떤 것에 의해서 상처를 입든지 아니면 모래알갱이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서 분비물이 나와서 옹고됨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는 세월 중에 조개의 아픔이 굳어져서 뭉쳐진 것이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진주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색상이 있는 진주가 있기까지는 조개의 고통과 눈물과 진주 속에서 길고 긴 이 조개 속에 사연들이 들어있어 진주가 조개의 아픔 속에서 나오듯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마다 그 기초석이 진주라고 했고, 그 문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으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닮아서 기초성문이 되었느냐, 자기를 고치고 남을 인도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이라 고치는 속에는 아픔이 따르는 법이니, 그런 고난을 통과하며 질 좋은 진주처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말이 진주를 발견했다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번향을 찾는 나그네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죽는 것도 악정도 달게 받고 갔다고 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으니, 말씀하신 속에서 하늘의 영광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하실 때 주의 앞에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했을 때에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속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맺어졌느냐,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써서 들어갔느냐 하는 관계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고, 먼저 싸워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먼저 타락된 속성을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진리 평정화로 바꿔놓는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이 싸움이고 고난이고 하는 속에서 이것이 진주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진주 장사 노릇을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금으로 많은 상처를 내고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동참 협조를 한 진주 장사꾼이었습니다. 참 신앙길로 가려니 타락한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꾸고 고치려고 하니까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길르한 나못으로 전쟁하러 갈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외쳤지만 미가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함으로 미움을 받고 하나님 쪽으로 고치자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됐으니 미가야 선지자가 진주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옳은 것을 보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봐서, 자기 혼자서 도토리가 될까 봐서, 왕따를 받을까 봐서 슬쩍슬쩍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진주 장사꾼이 아닙니다. 진료된 마음속에서 상한 심령이 나오고 상한 심령에서 애통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같이 귀한 보배인 진주가 나온 것이니 한나 역시 진주 장사를 잘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셋째로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한 뜻인지 아리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고 했으니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유란 몸 밖의 소유와 몸 안의 소유가 있는데, 몸 밖의 소유는 물질 소유, 재산의 소유, 시간의 소유, 젊음의 소유, 언행 심사의 소유, 자기 목숨의 소유가 몸 밖의 소유인 것이고, 몸 안의 소유란 타락적 성질, 소원성, 지식, 고집, 주관성, 인정정실, 그 성질 등등이 몸 안의 소유가 됩니다. 자기의 소유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인데 임시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이문을 남기고, 자기의 물질의 것을 투자해서 신령한 것으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자기의 물질의 것, 인정정실의 것, 소원성, 지식, 성질의 것, 육의 것, 자기 목숨까지도 전부를 투자해서 천국의 진주 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본향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목숨까지 투자해서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귀한 진주를 만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사건이 와서 너 예수를 믿을래 했을 때에 믿는다고 하면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자기 목숨도 핍박받는 것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앙이고, 진리냐 비진리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비진리로 나가면 일확천금이 나오고 영광이 오고, 반대로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세상 바벨론동 심판거리 쌓는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은 버려버리고 진리 생명을 붙들고
진리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 진주를 산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시겠느냐?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되면 이삭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자기 자식을 버릴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독점했으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산 사람 같은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의사적중의 뜻으로 바로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니 육에 속한 신앙자들이 전부 떠났다고 했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이 모이는 수입을 생각하니 옳은 진리를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처럼 자기 물질의 소유, 눈에 보인 소유가 아까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옳음을 붙잡아야 참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 역시 그는 배도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배신자들이요, 믿음을 버린 자라고 같이 동감하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진리 본질의 말씀이 옳은 이치를 알려주는데도 목회가 안 될 것 같다고 교훈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그것 역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고 진리 믿음을 버린 사람인데, 그것이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버린 것인지 떠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치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것인데 진리치 교훈을 던져버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주님을 사랑한 것이 되겠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옳은 진리를 몰라서 거짓 신앙에 속고 살아온 자기인데도 옳은 진리를 깨달아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고 참 생명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돈 버는데 목적이 되고 세상 누리는데 목적이 되어서 진리 깨닫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을 버린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는데, 영적 면에서 기능과 지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값진 이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을 보면 이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으니 진주 장사로서 정신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이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즉시 남에게 빼앗길세라 비싼 값을 주고라도 자기 물질, 시간, 건강, 젊음, 활동, 자기 목숨까지, 자기 전 인생을 전부 팔아서라도 희생하더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으니 그는 큰 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산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 이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 인격화, 자기 생활화, 진리 자체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고만 있으면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하지만 자기 인격화, 자체화 시켜야 진리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관성을 회개하고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투자해서 진리 인격화로 성도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 이치적으로 깨닫는 일과 진리 자체화되는 일은 별개로 다시 들어있으니 진리를 깨달았다고 머리로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자기 인격으로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진리로 걸어가면서 패탄이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구별 분별을 할 줄 아는데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진리라고 하는데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 판단자만 돼가지고 남만 판단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느냐?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기 속에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할 것이고 자기 속에 그 진리로 인격화시켜서 남을 낮게 여기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눈이 어두운 자에게 길을 밝혀주는 먼저 된 자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위해서 손해가 나고 죽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길은 늦추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형편도 보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옳은 것만 붙들고 나간다면 일생 가운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대우가 반영된다는 사실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귀한 진주 발견하고 진주 장사를 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